나눠보죠. 당신을 보니 주님을 보는 것 같습니다. 아멘. 여러분, 주일날, 주일이 좋은 이유는 쉬는 날이기 때문에 좋은 것이 아니에요. 주일이 좋은 이유는 단순히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좋은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명심해야 할 것은 주일이 좋은 이유는 바로 주님의 형상을 입은 여러분들, 우리가 주의 몸이라고 함께 지체라고 하는 여러분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소중한 것입니다. 그 시간을 우리가 기다리고 사모하기 때문에 좋은 것입니다. 옆에 계신 분에게 가장 극찬을 한번 해주세요. 가장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인사, 당신을 보니 주님을 보는 것 같습니다. 네. 장로님을 뵐 때 주님을 뵙는 것 같고, 목사님을 뵐 때 설교에 은혜 받았습니다 보다는, 왜냐하면 목회자들은 설교 죽을 때도 많잖아요. 뭐 맨날 홈런 칩니까? 네. 예, 감사합니다. 그래도 목사님 얼굴만 봐도 은혜스러워야 될 거 아니겠어요? 네. 우리 사모님 얼굴만 봐도 은혜스럽고, 그 이유는 사모님이 이뻐서가 아니고요, 그 안에 주님께서 계시고 이쁘시기도 하지만 날 주님을 보는 것처럼 사모하기 때문에 얼굴만 봐도 은혜롭습니다. 이렇게 저를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제가 별로 한 것은 없지만 또 우리 조 목사님 또 귀하게 여겨주셔서 감사하고, 제가 속한 교단은 KAPC입니다. 미주 한인예수교 장로교죠. 저희 교단은 이쪽 지역에만 해도 볼티모어 교회, 또 원래 여기 시온 장로교회가 저희 KPC에 속한 교회였습니다. 수도노회. 저희 KPC는 북미주 복음주의 연합회,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정치적으로 자꾸 많이 이야기 나오죠. 복음주의 연합 협회에 소속되어져 있는 교단으로서 약 32개 정도의 노회를 가지고 있고요. 미 전 지역뿐만이 아니라 해외에도 노회와 교회를 가지고 있는 건강한 복음주의 교단입니다. 한인이 세운 교단으로는 가장 큰 교단이며, 한국에 있는 합동측과 자매교단으로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합신측과도 교류를 가지고 있죠. 여러분들이 또 우리 조 목사님과 함께 저희 KPC의 한 지체 되신 것에 대해 너무나 감사드리고, 또 함께 이 땅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복음 사역들을 매진해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오늘 그 말씀 그냥 늘 보고 듣던 말씀이지만 혹시 마음에 찡하고 오는 거 없으세요? 저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마음이 찡해집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볼 때 찡해지는지 좀 얘기를 해드릴게요. 제가 이런 글을 읽은 적이 있거든요. 글의 내용이 뭐냐면, 한번 들어보세요. 말리길 나서는 날 처자를 내맡기며 맘 놓고 갈 만한 사람,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온 세상 다 나를 버려도 마음이 외로울 때에도 저 사람이야 하고 믿어지는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탔던 배 꺼지는 순간 구명대 서로 양보하며 너만은 제발 살아다오 할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불의의 사형장에서 다 죽어도 너희 세상 빛을 위해 저만은 살려두거라 알려줄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잊지 못할 이 세상을 떠나려 할 때 저 하나 있으니 하며 방긋이 웃고 눈을 감을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참 멋진 시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세상을 떠날 그 순간에도 저가 있으니 괜찮아. 죽음 앞에서도
나보다 네가 더 살아야지. 네가 살아서 세상에 빛이 돼야지. 할 그런 사람. 여러분 주변에 그런 사람 있습니까? 있다고 좀 말해주세요. 네. 우리 주님은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그런 사람이 되길 원하십니다. 근데 그런 사람이 없는 사람은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우리 그런 이야기 종종 하지 않습니까? 사랑을 경험해 본 사람이 사랑할 줄 안다. 그런 사람이 나와 함께하는 그런 은혜를 누릴 때 나 또한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제가 미국에 2002년도에 온 것 같아요. 얼마 안 됐죠. 공부를 하러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참 많이 외롭습니다. 연초에 우리 노예 목사님들이 약 한 25명, 30여 분 가족들 모여서 신년 할애회를 마치고 커피를 나누면서 이야기들을 하는데, 목사님들이 뭐 자랑할 게 뭐가 있겠어요? 이런저런 얘기 나누다 보니까 우리 가족들 모이니까 숫자가 꽤 돼요. 어떤 분 얘기합니다. 뭐 그냥 모였더니 한 20명이 되더라고요. 그걸 2번 치우고 나니까 사모님 얘기가 막 덧정이 없어. 이제 손님 오는 거 반갑지가 않아. 이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옆에 있던 분은 많이 왔네. 우리 집도 한 10대 명 왔는데. 그랬더니 한 분이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이야, 성공했네. 우리는 6명밖에 안 모이는데. 그래서 제가 그 자리에 있었어요. 제가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들었겠어요? 참 행복하다. 참 행복해. 저는 4명. 아들 하나, 딸 하나, 저 하나, 와이프 하나. 물론 그렇지만 우리 교인들이 계시기 때문에 외롭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때로는 명절이 되고 그럴 때 우리 고국에 부모님들 계시고 또 형제들이 있고 얼마나 피부치들이 많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민 생활을 하면서 외로움 참 많이 느끼잖아요. 여기 계신 분들 다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가족이 많으면 많은 대로 또 마음속에 외로움을 느낄 때가 있는 겁니다. 적으면 또 적은 대로 참 명절 될 때마다 외로움이 느껴지죠. 사람 많이 함께 있다는 게 얼마나 자랑스럽고, 만날 사람이 많고 나와 함께 고민해 줄 사람이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그거 오직 있으면 그거 서로 자랑하고 있겠느냐고요. 우리는 애가 이 결혼을 다 하고 나니까 20명이나 됐다는 거 아니에요? 얼마나 부러운지요. 저도 지금 아들이 이제 27이고 딸이 24살인데 저도 얼마 있지 않으면 숫자가 늘어나겠죠. 그렇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힘들 때예요. 내가 힘들 때 공부를 하다 보니까, 또 목회를 제가 2003년부터 개척을 해서 지금까지 목회를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또 많이 경험했겠죠.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도 있었고, 아이들 대학 다닐 때 일이었어요. 딸아이가 봉투를 요만한 걸 들고 왔어요. 그래서 이게 뭐니? 그랬더니, 아빠, 이거 제가 아르바이트하고 처음으로 받은 주급이에요. 그러면서 300불을 한테 다 가지고 와서 주는 거예요. 지가 필요한 것도 많고 사고 싶은 것도 많고 하고 싶은 것도 많았을 텐데, 제 마음속에 감동이, 그래서 제가 쓰지를 못했어요. 이거 지금도 가지고 있어요. 봉투 안에 편지를 같이 그대로. 그거 쓸 만한 용기 있는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그죠? 함께 한다는 게 이게 이렇게 힘들 때 빛을 발하고 소중하더란 말이에요. 여러분 주변에 다 그런 분들 계시죠? 왜 대답이 없어요? 여러분, 바로 예수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이 모두가 그런 분이 되어지길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내 옆에서 정말 힘이 되고 소망이 되고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되는 그런 관계. 오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들려주시는 이 말씀은요,
너무 우리 이 내용을 알면은요, 가슴 벅차고 감동적인 이야기예요. 어떤 얘기냐면, 예수님께서 공생의 시간을 쫙 보내시고 난 다음에,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이제 며칠 있으면 십자가에 달려서 그 인생을 마무리하셔야 될 즈음에라고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지금 마지막 만찬을 하시면서 너희 가운데 나를 팔자가 있다. 13장에 그렇게 나와요. 네. 그리고 예수님의 때가 거의 다가왔음을 말씀하시죠. 그런데 그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걸 잘 몰라요. 오로지 그들의 마음속에는 우리 예수님 때문에 한번 팔자 한번 바꿔보자. 우리가 고생하면서 생고생하면서 3년 동안 따라다녔는데 이분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새로운 정부를 수립하시면 그때는 네가 우의정하고 네가 좌의정하고 내가 영의정하고 막 서로들 풍운의 꿈을 갖고 있는 그런 시간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여러분, 이민 생활하다가 부모님들이 자식들하고 와서 여기서 참 잘 살아보겠다고, 아이들 참 교육 잘 시켜서 뭐 해보겠다고 했는데 그만 건강을 잃어서 혹은 문제 때문에 생을 마감해야 될 때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우리 자식들, 함께 고생했던 가족들 두고 가려니 이거 눈이라도 제대로 감아지겠습니까? 우리 예수님 지금 그런 시츄에이션이에요. 우리 예수님 지금 가셔야 될 때라고요, 곧. 그러니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지금 위로의 메시지를 주시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다. 지금 예수님은 가시고 난 후에 걱정되잖아요. 이 제자들이. 예수님 다 알고 계세요. 죽기 아니면 살기로 나를 따르겠다고 입술로는 막 같이 죽으러 가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들도 다 도망가고 지갈 길로들 다 가고 말 거다. 우리 주님 다 알고 계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믿을 수 있는 아무 제자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이 내가 아버지께 구하시겠다는 겁니다. 뭘 구하시겠다는 겁니까?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시도록 말해요.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보혜사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거든요. 보혜사가 뭐냐 하면 함께 할 자입니다. 네. 동행자예요. 그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입니다. 왜 예수님이라고 말씀하느냐 하면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보혜사는 성령님을 의미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메시지를 오늘 우리가 피해갈 필요는 없어요. 그게 뭐냐 하면 또 다른 보혜사라고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죠? 내가 그냥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줄게라고 말씀하지 않고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줄게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 다른 보혜사. 그럼 보혜사가 또 있다는 얘기죠? 그 보혜사는 누구죠? 예수님 본인이시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보혜사로 오셨잖아요. 그런데 그 보혜사로 오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분의 사명을 다 하시고 이제 하늘로 올라가시니까 시간과 공간 속에서 이제는 우리 눈에 보여지는 현실 속에서 보이지 않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나와 동일한 똑같은 펑션, 기능을 할 수 있는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줄게. 근데 이 보혜사가 뭐 하는 사람인데요? 이 보혜사가 뭐 하는 분인데요? 보혜사라는 의미를 우리가 깊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이 보혜사는 원어에 보니까 파라클레토스라고 말해요. 근데 이걸 쭉 풀어보면은 변론하다, 변호사, 또 대신하다, 상담 들어주다, 상담자라는 말씀도 있고요. 위로자라는 이야기도 가지고 있어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헐벗고 굶주리고 억압받은 많은 사람들에게 그들을 위로해 주었고 그들을 찾아가 치료해 주었고 그들을 대신해 주셨던 그런 분이셨잖아요.
근데 그런 일들을 이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감당할 만한 보혜사를,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제자들에게 보내주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보혜사라는 걸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 예수님이 보혜사셨다는 걸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할 만하거든요. 우리 예수사랑교회에 출석할 만하거든요. 보혜사가 위로자라는데 내가 무슨 위로를 받은 게 있어요? 보혜사가 변호사라는데 나한테 무슨 내 변호해 준 적이 뭐가 있어요? 보혜사가 뭐 상담자라는데 나한테 상담해 준 게 뭐가 있어요? 혹시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있습니까? 여러분,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이민 목회를 이제 개척한 지 15년 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얼마나 별의별 일 다 있었겠어요. 참, 생긴 건 그렇게 안 생겼잖아요. 근데 가지가지 당할 거 다 당했어요. 저희 교회도 개척한 지 얼마 안 돼 좀 이렇게 하나님 은혜로 부흥하다가 교회가 깨지기도 했어요. 그 깨지는 아픔 속에서 제가 마음에 시험이 들었어요. 목사가. 또 저하고 함께 있던 목사님이 교인들을 탁 데리고 다 이렇게 깨는 바람에 시험이 들었어요. 그래서 대인기피증이 왔습니다. 사람을 만나는 게 두려워졌어요. 말하는 것도 힘들어졌습니다. 집에 칩거에서 나오질 않는 거예요. 교인들이 신방을 와줍니다. 전화를 해줍니다. 제가 신방을 가야 되는데 교인들이 우리 목사님 안녕하신가? 잘 계시는가? 제가 목회를 정말 포기하고 싶었어요. 2년을 제가 이렇게 대인기피증이 와가지고 밖에 나오지를 못해요. 오로지 주일날만 교회는 해야 되겠고, 그죠? 솔직하게 얘기해 볼까요? 먹고는 살아야 되겠고. 그래서 교회를 그냥 소 고삐 끌려 나가듯이 주일날 나와 보니까는 한 40명 정도 앉아 계신 것 같아요. 마음에 계속 문만 봅니다. 오늘은 더 안 오시나? 나갔던 분들 다시 돌아오지는 않나? 문만 계속 봅니다. 매주마다. 설교 끝나면 불현하게 집으로 도망가요. 그리고는 아무도 밖에 나가지도 않아요. 교제도 안 해요. 이런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주님, 나 목회 때리칠랍니다. 그럼 나 한국 갈랍니다. 하나님 어쩌면 이러실 수 있어요. 이 생각이 참 꼬롬해요. 교회 개척할 때부터 저는 좀 반항 심리를 가지고 개척했던 것 같아요. 신분 문제도 있고 막 이러니까 말이에요. 한 2년째 됐을 때 하나님께서 저한테 이런 음성을 들려주셨어요. 기성아, 네, 너 오집사 사랑하니? 네. 기성아, 네, 너 차집사 사랑하니? 네. 기성아, 너 김집사 사랑하니? 네. 그렇게 같이 교회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 그래, 나도 사랑한다. 근데 네가 뭐 착각하는 게 있다? 그 뭔데요? 그랬더니, 야, 내가 너 때문에 그곳에 교회를 세운 게 아니야. 그 말씀에 제가 머리가 팍 왔어요. 목사님들이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내가 개척을 하면 하나님께서 성도들과 양떼들을 내가 개척한 교회에 보내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착각하며 산다는 거예요. 그걸 소명이라고 착각하고 산다는 거예요. 그건 부르심이 아니에요. 제가 깨달은 거, 거기서 얻은 게 뭔지 아세요? 너만 사랑해 하는 게 아니라 그들을 내가 사랑한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서 내가 너를 그곳에 보낸 거야. 거기에 오집사 부부 한 가정만 있다고 할지라도, 김집사 부부 한 가정만 있다고 할지라도 내가 그들을 사랑하기에 내가 너를 거기에 세워둔 거야. 있으라고 명한 거야. 그래서 내가 너를 부른 거야. 너를 위해 교인들을 불러서 모아서 이렇게 너 주변에 나 이렇게 목회해 보이라고 내가 보내준 게 아니고,
할렐루야. 여러분, 그때 제가 일어났어요. 그 얘기 말씀 듣고 회개했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한 교회를 섬기고요. 기쁘게 우리 성도들과 동역하면서 그때 그 아픔을 나누고 함께 작은 교회들, 여러분 이쪽 지역에 430개 교회가 있다는 거 아십니까? 그 중에 80% 이상이 미자립교회, 미조직교회들입니다. 어려운 교회들이에요. 한 주에 교회들이 몇 개씩 생겼다가 없어지는 줄 여러분 아십니까? 그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제가 그런 아픔을 경험하고 나니까 너 일어나. 저를 깨닫게 하시고요. 그 아픔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하셔서 처치 클릭이라고 하는 것을 세우게 하시더라고요. 우리 하나님이요. 제게 이렇게 위로를 주시고 제게 이렇게 깨달음을 주셔서 일어나서 다시 심기일전에 하나님 세우신 사역을 감당케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우리 조 목사님요. 조 목사님 이러라고 여러분 모아둔 게 아니고요. 사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조 목사님을 이곳에 보내신 줄 믿습니다. 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통해 말씀을 통해 드러내 보여주라고 말해요. 저는 이유가 있다고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없이 우리는 이 보혜사이신 성령님, 보혜사이신 예수님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먼저. 그리고 그분이 지금 우리와 함께 있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이 보혜사가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해서 문제가 없는 건 아니에요. 항상 편안만 있는 건 아니에요. 위기가 우리를 얼굴만 자꾸 샥 피해가고 자동차 운전하듯이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히려 우리가 세상에서 더 많은 문제를 만나요. 왠 줄 아세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면 세상적으로 사는 게 뭐가 문제가 돼요? 하나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나쁘게 살든 뭐 어떻게 살든 뭐 다양한 방법으로 내가 내 멋대로 내 능력대로 살겠다는데 그게 무슨 문제예요? 그죠? 그런데 우리는 세상에 살지만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사람이다 보니까 어쩌면 이렇게 문제가 세상 사람들보다 더 많은지 몰라요. 사건 사고도 더 많고요. 고민할 일도 더 많아요. 여기는 아멘이 안 되세요? 사실 더 많아요. 그렇죠? 그게 문제예요. 그렇게만 살라 그러면 우린 못 살겠어요. 그죠? 근데 중요한 거는 보혜사가 계시다는 겁니다. 네. 우리가 힘들 때 세상 사람들은 한번 자빠지면 좌절하고 포기할 수밖에 없지만 우리는 오히려 감당할 힘을 주신다는 겁니다. 내가 못 감당하면 우리 주님께서 대신 감당해 주시고 오히려 위로해 주시고, 우리가 오히려 하나님 앞에 참 피할 수 없는 죄를 지었을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변론을 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막 사시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복된 분들이세요. 보혜사이신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얼마나 멋집니까? 그분을 우리 주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보내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함께 하시겠다고요. 어디 그뿐만입니까? 이 성령께서, 이 보혜사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늘 진리의 길로 인도되게 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사실 14장 6절 말씀에 보면은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참 쉬운 것 같지만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자체가 굉장히 복 있는 분들이세요. 저희 선친께서는 지금 소천하신 지 꽤 오래되셨어요. 근데 저희 아버님이, 저는 신앙 일대예요. 굉장히 핍박을 받으면서 신앙생활을 했는데 저희 아버님이 구두방을 하셨어요. 한국에 계실 때. 근데 저희 아버님 동네에서 굉장히 유명한 분이라 동네 모든 목사님들, 전도사님들, 집사님들 한 분씩 지나다니면서 전도를 안 해본 사람이 없어요.
얼마나 수없이 많은 분들이 전도를 하셨는지요. 그런데 그분이 전도하고 왔다 갈 때마다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침을 뱉으시면서 에이, 손창근이를 믿으라 그래. 손창근이를. 예수가 어디서 예수가 있니? 저희 아버님 그러셨어요. 수백 명 수천 명이 와서 복음을 전했을 것 같아요. 그래도 안 믿으시더라고요. 여러분, 복음 전한다고 복음 전하는 대로 다 믿으시던가요? 아니잖아요. 때로는 교회를 출석하시면서도 불구하고 딸 때문에, 손자 때문에, 아들 때문에 출석하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인정되지 않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믿어지지 않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걱정하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함께 교회 잘 출석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목사님 말씀 늘 들으시기 바랍니다. 왜요? 예수님을 만나는 그 순간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이 보혜사 성령께서, 보혜사 성령만이 예수님을 깨닫게 하세요. 예수님을 믿어 인정케 하세요. 그리고 예수님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게 하세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아무리 똑똑하고 내가 아무리 과거에 믿음으로 잘 훈련되어져 있다고 할지라도 그건 오래 가지 못해요. 하다가 힘들면 그냥 도망가 버리고 말죠. 피해버리고 말죠. 그러나 성령께서는요, 그 진리를 진리되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시고 그 진리를 끝까지 붙들고 가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거는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관계로 되는 게 아니에요. 경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오직 성령만이, 오직 보혜사만이 그 일을 가능케 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도 보니까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니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지 아니하면 세상은 그분을 알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그분의 말씀대로 순종할 수도 없게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예수 사랑교회 성도들,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삶 속에,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충만하시길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상에 어떤 곳에 내놓아도 여러분 세상의 유혹에 흔들리고 넘어지고 자빠져서 아우 내가 어떻게 하면 이럴 수가 있어, 이게 아니라 늘 진리의 영이 함께 하셔서 여러분들이 피할 길을 피하게 하시고 살 길을 정확하게 보게 하시고 여러분들이 걸어가야 할 길을 보게 하시고 여러분 고민될 때 옆에 상담도 많이 해야 되겠지만 기도하셔서 보혜사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말씀하시잖아요. 그분은 진리의 영이라고 말해요. 그분만이, 여러분 세상의 진리라고 하는 것들은 모든 것이 상대적인 거 아시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만유인력의 법칙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중력이 있으니까 그렇죠. 중력 없는 데 가봐요. 만유인력의 법칙이 통하는가? 안 그렇잖아요. 그죠? 우주에도 그게 통하나요? 그렇지 않아요? 모든 진리는 상대적입니다. 그러나 보혜사 성령님은 우리에게 변하지 않는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 하면요, 이런 분이 뭐 나와 아무 상관없으면 아무 상관이 없잖아요. 여기 있는 송기성 목사도 여러분들이 KPC 안 들어오시고 조병래 목사님을 제가 만나서 이렇게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지 않았다면 제가 어떻게 여러분 섬길 수 있었겠어요? 지나가는 동네 아저씨에 불과했겠죠. 그러나 우리가 KPC라고 하는 교단 안에 만나니까 이렇게 아름다운 교제가 이루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앞으로 함께 그리스도의 사역들을, 복음 사역들을 함께 나갈 수 있는 관계가 형성되는 거 아니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말씀해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그대로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의 재림이라고 말씀하기도 하지만 또한 다른 어떤 해석법은 이렇게 말씀할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지금 몸을 승천해서 아버지 앞에 가시지만 그러나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은 지금 우리 또 다른 일하고 앞에서 우리가 지금 성경 읽었잖아요.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주시겠다. 그죠? 예수님께서는 지금 몸을, 너희들이 입고 있는 이 가연적인 이 몸은 가지만 그러나 보이지 않는 영으로 너희와 지금 바로 오셔서 함께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시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함께 하심을 경험하는 여러분의 인생이 되길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누구와 함께 살고 누구와 함께 있는가, 이 굉장히 인생이 중요한 내용이죠. 제가 존경하는 분 중에 한 분이 실제 경험한 이야기입니다. 잘 한번 들어보세요. 이분은 어릴 때 어머니와 3명의 형이 차례로 급사를 당했습니다. 그냥 급사를 당했어요. 그런데다가 얼마 있지 않아서 6.25가 발발하고요. 남은 가족들이 모두 공산당에게 학살당하는 모습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분은 젊은 시절에 이 가족의 비참한 최후를 본 그런 아픔 때문에 남쪽으로 피난을 오게 되죠. 그래서 이제 정착을 하게 됐고, 이제 삶을 살다가 하나 남은 동생, 그분이 고등학교 교감 선생님이 되셨다고 그래요. 동생이 먼저 간암으로 세상을 뜨는 모습을 또 지켜봐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동생이 죽으면서 자녀들을 자기에게 부탁하는 그런 아픔도 경험하게 됐죠.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자기 사랑하는 2딸 중에 하나가 또 위암으로 159일이라고 하는 투병 생활을 마치고 먼저 세상을 떠나는 경험을 하게 됐습니다. 얼마나 참 파란만장하죠. 물론 우리 가운데도 이런 아픔을 경험하신 분들도 있을 줄 압니다. 이분이 누구냐 하면 한국의 유명한 CCC 총재를 역임하셨던 김준곤 목사님이세요. 이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끝까지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살 수 있었던 이유는, 나는 정신착란증에 빠진 것처럼 현기증이 심하고 내 마음은 슬픔뿐이고 미래는 안개처럼 불확실하고 불안했다. 그러나 나는 주님만 바라보았다. 아무리 힘겹고 서럽고 내일을 알 수 없는 그러한 시간이었다고 할지라도 주님, 내게 늘 위로자이셨고 주님은 늘 내 보호자이셨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인생 속에서도 그분은 수없이 많은 학생들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인생을 살 수 있게 되었었다는 것이죠. 이분이 그 주님의 동행하심을 경험하지 못했다면 이런 인생 살 수 없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과 함께 계십니까? 하고 옆에 한번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이런 보혜사 함께 하십니까? 중요한 건 이거예요. 내가 함께 하느냐 안 하느냐 궁금하죠? 굉장히 궁금하죠? 그런데 내 약속은, 내 의지는 쉽게 깨져요. 지켜지기가 참 어렵습니다. 문제는 우리 주님께서 나를 고아처럼 버려두시지 아니하겠다는 신실하신 약속이라는 겁니다. 세상 끝날까지 마태복음에 보니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고 하는 약속 또한 주셨다는 겁니다. 얼마나 멋집니까? 그런 약속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보혜사 성령님과 늘 함께 동행하며 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의 고백도 이 김준곤 목사님처럼, 아니 여기 손기성 목사처럼 어려운 시간, 이게 없는 게 아니라 있어도 감당할 만한 것은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우리 교회가 지금 어려운 시간 걷는 것 가운데에도 우리 주님 함께 하셔서 이것이 히스토리가 되어서 어렵고 연약한 교회를 더 지원하고 또 세워가고 모델이 되는 마지막 때 그런 예수 사랑 교회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하시기 위해 축복하시는 과정이다. 아멘.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면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